세계적으로 대형 해양 조난 사고가 4월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 운항 역사적으로 보면 4월을 잔인한 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월호가 작년 4월 16일에 침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월에서부터 타이타닉호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적으로 큰 충격을 준 대형 해난 사고가 4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타이타닉호가 1912년 4월 15일에 침몰함으로써 1517명이 사망을 했고 70년 전 같은 날인 1945년 4월 16일에는 수천 명의 피난민과 군병력을 싣고 발트해 동북부를 지나가던 독일 수송선 고야호가 소련 잠수함의 공격을 받아서 약 7,000명이 수장되는 사건이 발생했던 날입니다. 또 1947년 4월 16일에 미국의 리버티사 그랜드 캠프호가 침몰함으로써 58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4월 16일입니다. 이들 대부분의 사고는 악천후로 인한 전복 사고였습니다. 세월호가 전복된 진도 앞바다는 바다의 물흐름이 험악하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맹골수도라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해양 조난 사고가 일어날 뻔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동일한 사건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모두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제자들이 타고 가던 배가 갑작스런 강풍으로 말미암아 침몰 직전에 구조된 사건입니다. 엄청난 고통을 생생하게 직접 겪었던 제자들인 마태, 마가, 누가는 이 사건을 결코 잊을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들이 다 같이 이 사건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잊을 수 없는 사건이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친히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저편으로 가자라고 하신 데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관심은 이 편뿐만 아니라 광인이 있는, 미친 사람이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저편 이방인의 땅인 가다라 지방, 그라사 지방까지 예수님은 보고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은 배를 타고 가는 모습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인생 살아가는 사리에 비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 즐거움,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보며 마음 든든한 기쁨으로 배를 타고 가고 있는 그런 삶을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죠. 즐겁습니다. 또 놀라운 기적을 많이 봄으로써 마음이 든든하죠. 예수님만 계시면 어디든 갈 수 있다. 기쁨으로 배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듣고 은혜 받았던 귀한 말씀들을 제자들은 서로 나누면서 기쁨으로 배를 타고 항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배에 오르시자마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살펴보면 그날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중풍병이던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고 열병으로 들어 누워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고 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을 엄청나게 많이 데리고 왔기 때문에 그 귀신들을 일일이 다 쫓아내 주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설교도 많이 하셨는데 씨 뿌리는 비유의 설교를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씨와 겨자씨 비유해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지 육신으로 부대끼는 일을 하고 환자들을 수발드는 것이 여러분 한 사람 환자에게 수발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피곤한지.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들을 다 말씀으로 하지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께서는 많은 피로감이 일시에 몰려와서 배가 출발하자마자 깊은 잠에 빠져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인생을 가지시고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으로서는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주무셨지만 제자들에게는 즐겁고 유쾌한 항해였습니다. 이와 같이 순풍에 돛단 듯이 가는 항해는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어디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지금 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바다에 갑자기 광풍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강풍이 확 몰아쳤습니다. 1999년도 극장가에서 타이타닉이라는 영화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 영화를 홍보하는 영화 포스터지에는 크나큰 타이타닉호의 그 뱃머리 끝부분에 사랑하는 두 남녀가 이렇게 팔을 쫙 벌리고 배 끝에서 그 위험한 배 끝에서 이렇게 팔을 벌리고 이렇게 한 사람은 잡아주고 하는 이런 포스터 장면을 보았을 것입니다. 서로 잡아주면서 멋지게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여행을 즐기며 또 사랑을 마음껏 나누는 모습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렇게만 즐겁고 기쁘고 뱃머리에 끄트머리 서서 사랑을 나누면서 갈 수 있는 평온함이 계속만 된다면, 그렇게 해서 그 여행이 그렇게 계속해서 즐겁게 끝난다면야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뜻밖의 배가 침몰하게 되는 큰 조난사고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 타신 배가 뜻밖의 갑자기 강풍을 만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의 인생 항로도 언제든지 얼마든지 광풍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에서 계시하여 주고 있습니다. 흔히 인생의 삶 자체를 고해와 같다고 많이 비유를 합니다. 고생스러운 바다와 같은 것이 인생이다. 참 어떤 분에게는 지금 고생스럽죠. 고해 바다와 같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갑자기 강풍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네 삶의 앞길에 어느 날 갑자기 난데없는 거친 파도와 세찬 비바람 같은 강풍이 절망과 공포 속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갑니다. 우리의 삶이 이런 고통스러운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제자들 가운데 적어도 네 사람은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항해의 전문가라고 할 정도로 뱃길을 잘 아는 뱃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든 경험과 지식과 힘을 동원해 보아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 채 배는 침몰 위기에 몰렸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파도가 산더미처럼 일어나는 바다를 꾸짖으시니 일시에 바람과 바다가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26절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4장 41절에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누가복음 8장 25절에도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서 서로 질문한 말이 그가 누구이기에 강풍 때문에 강해가 되어버린 그 바다와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여 잔잔하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가 누구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은 광풍을 잔잔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광풍을 잔잔케 하시는 분이에요. 24절을 보세요.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여기 큰 놀이라는 말에서 놀은 헬라 원어로 세이스모스라는 명사를 씁니다. 세이스모스, 놀. 이 세이스모스는 명사인데, 놀이라는 명사인데, 이것은 세이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세이오라는 동사에서 세이스모스, 모스 이런 명사입니다. 이 세이오는 흔들다란 동사에서 파생된 세이스모스는 흔들림, 동요, 충격, 지진이란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세이스모스. 지진이 나는 정도로 충격과 흔들림이 일어날 때 쓰는 단어를 세이스모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놀이라는 단어가 세이스모스입니다. 그리고 그게 큰이라는 단어가 큰 놀이라고 그랬는데, 이 큰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가스라는 단어입니다. 메가스. 우리에게 친숙한 단어죠. 메가마트 할 때 메가 그 뜻입니다. 메가스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위대한, great, big, 큰, high, 높은, powerful, 아주 강력한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이게 메가스라는 단어의 뜻이요. great, big, high, powerful, 아주 강력하고 높은 큰 위대한 메가스. 그렇게 보면 세이스모스는 보통의 것이 아니라 메가스 세이스모스, 큰 놀, 메가스 세이스모스, 크고 거대하고 높고 강렬한 메가스 세이스모스로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한꺼번에 집어삼키려고 위협했던 큰 돌풍, 다시 말하면 메가톤급 놀이입니다. 그리고 같은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꼭 같이 이 큰 놀을 광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광풍, 미칠 광자, 바람 풍자, 바람이 미쳤다는 거예요. 이 광풍은 헬라어로 라일랍스. 이 뜻은 꾸준히 부는 바람이 아니라 동쪽에 서쪽으로 동풍이 꾸준히 불죠. 보통 보면 그죠? 그런 일정한 바람이 아니라 갑자기 돌발적으로 방향성이 없는 격렬하면서 싸나운 돌풍을 넣어요. 그리고 이 돌풍 속에 검은 내운으로부터 터져나오는 폭풍으로서 다량의 피를 동반하고 이 강풍 속에 휩싸이면 모든 것을 죽음으로 만들어버리는 회전하는 해오리 바람이라는 뜻이 라일랍스입니다. 이게 강풍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우리말로 강풍이라면 뭐 그런 모양이다 이랬는데요. 굉장히 이게 미국에서 집체를 큰 집을 한꺼번에 집어삼키고 날아가 버리는 이런 그 뭐라 그래야 돼요? 토네이도 같은 강풍이 갑자기 해우리를 치면서 큰 비를 동반한 이런 광풍이 부는데 바다도 강해가 되어버렸습니다. 바다의 파도가 그냥 집채만한 파도가 그냥 했는데 저들이 타고 가는 배가 뭐 그런 큰 배였겠습니까? 돛담배 비슷한 배를 타고 노저어 가고 있는 그 배 앞에 이런 엄청난 메가스 세이스모스 라일랍스가 발생되어서 격렬하게 갑작스럽게 해우리를 치면서 불어왔습니다. 성경 주석학자들은 이 큰 놀이나 강풍을 악의 세력이다라고 해석합니다.
악의 세력이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만난 메가톤급 바람과 비와 풍랑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다는 뜻입니다. 악의 영의 역사였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가는 앞길을 송두리째 망쳐버리려고 하는 악령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이라는 말씀을 보면 강풍은 한 인격체로 대하고 있습니다. 한 인격체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꾸짖듯이 앞길을 막는 사탄 마귀의 악력에 맹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꾸짖어서 맹렬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 보면 악령인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가서 역사하니까 광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강풍으로 강해로 만들어버린 이 악령은 가다라 지방이라고도 하는 그라사 지방의 두 사람에게 들어간 귀신입니다. 이 귀신이 두 사람을 광인으로 만들어버렸고 이 귀신이 바다에 임하니까 바다가 광해가 되어버리고 강풍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큰 놀이나 강풍은 악의 세력인 악령, 귀신, 마귀, 사탄의 역사가 분명해집니다. 제자들은 당혹스럽고 두려움과 공포가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의 공포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메가톤급 폭풍우와 사투를 벌이다가 한계에 부딪힌 제자들은 결국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예수님께 구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태연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25절에 보면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누가복음 8장 24절에도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라고 두 번 반복이나 주님을 부르면서 다급하게 그리고 간절히 구원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거친 풍랑과 해울이 치는 강풍과 광해를 향하여 꾸짖었습니다. 강풍, 광해를 악의 세력인 악한 사단 짓으로 보시고 꾸짖어 몰아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무시는 틈을 타서 몰려온 거대한 악의 세력을 말씀 한마디로 예수님은 몰아내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무당이 굿하듯이 뭘 이렇게 해서 쫓아낸 것이 아니라 쫓아낼 수도 없지만 무당은 우리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8절에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한마디에 군대 귀신이 나왔는데 돼지떼 2,000마리에게 들어가서 바다에 몰사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돼지 한 마리에 귀신 한 마리가 들어갔다면 귀신 2,000마리가 한 사람에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군대 귀신이죠. 일개 사단 병력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악령의 역사로 일어난 강풍과 광해를 잠잠케 하시고 귀신 들린 사람 광해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강풍에도 이 강풍은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인생의 강풍은 주님의 통제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강풍이 일어날 때 주님의 다스림 속에 그 강풍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꾸짖음에 미친 듯이 불어닥친 바람과 물결이 아주 잔잔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일시에 잔잔하게 됩니다. 말씀 한마디에 광풍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호수의 물결은 순한 양처럼 맑은 거울처럼 고요해졌습니다. 바람이 그친 뒤에도 바다의 물결과 파도는 한동안 계속되는 범인데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물결조차도 파동 에너지를 완전히 상쇄당하고 접시물처럼 고요해졌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은 죽음의 입을 벌리고 달려드는 죽음의 바다, 미친 바다를 이처럼 완벽한 평안과 안전과 생명의 환희를 누리는 축복의 바다로 바꾸어주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이렇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만물을 친히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물을 통제하시는 왕이십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주님의 손안에 가지고 계시는 왕이십니다. 강풍도 다스리시는 근세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고
죽음도 다스리시는 권세가 있으시므로 죽은 자도 예수님의 말씀 듣고 살아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마른 막대기도 살아서 싹을 틔우고 굴러다니는 돌도 소리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을 이하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에게 12살 된 딸이 있었는데 그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이 딸의 아버지인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에게 와서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사이에 죽어버렸습니다. 얼마나 급한 병이었는지. 회당장 야이로의 딸입니다. 회당장이라면 유대인의 회당이죠. 그 회당의 당회장입니다.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는 자예요. 바리새인이 유대인 중에 바리새인이 회당장이 되죠.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올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급하니까 이 회당장이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오는 사이에 죽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보니 죽은 아이 때문에 그를 아는 친구들과 가족들과 아는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위로하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죽은 아이가 아니라 자는 아이다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멘 안 하시잖아요. 그때 그 사람들도 아멘 안 했어요. 아멘 안 하고 뭐 엉뚱한 소리 하고 있네 라고 하면서 그 성경에 보면요 비웃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웃더라. 예수님께서 죽은 아이에게 가서 달리다 굼 말씀을 외쳤습니다. 이 말씀 한마디에 죽은 시신이 일어나서 걸어 나오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달리다 굼. 이 말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이 말씀 한마디에 죽은 시체가 말씀을 듣고 생명이 들어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갈릴리 바다, 이 아름다운 갈릴리 바다를 죽음의 바다로 만든 강풍과 광해를 향하여 잔잔하라 고요하라 라고 말씀 한마디로 잔잔케 하시며 슬픔에 죽음을 당한 12살 어린 소녀를 말씀 한마디로 다시 살아나게 하는 생명과 환희와 기쁨을 주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광풍을 잔잔케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우리 찬양합니다. 찬송 하나 하고 또 말씀 듣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내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걸어라 주가 새 힘을 주리.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영원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주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도우십니다. 고통 속에 있는 자를 도우십니다. 강풍을 만난 자를 도우십니다. 왜냐하면 강풍은 주님의 통제 속에, 주님의 손안에, 주님의 다스림 속에 있기 때문에 넉넉히 우리를 도울 수가 있습니다. 이 강풍은 우리에게 고난이죠. 고난을 의미합니다. 이 강풍은, 이 고난은 고난 당한 자에게 큰 축복이 됩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 제자들이 강풍 때문에 죽을 고비를 넘어 구원을 받게 된 것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된 줄 알고 그들이 하는 고백은 바로 이것입니다. 27절입니다. 27절은 이들의 그 상황에서, 그 현장에서 기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주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27절에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너무 놀랍다.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워서 이 사람이 과연 누구냐. 너무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몰라서 물은 질문이 아니에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전능하시고 신비로우신 권능 앞에 놀라고 두려워하는 굉해심에서 우러난 고백적인 감탄사입니다. 이 고백적인 감탄사를 질문 형식으로, 의문 형식으로 내뱉은 놀라운 고백입니다. 우리가 너무 놀라우면 의문 형태로 말하잖아요. 이야, 정말 놀랍지 않냐? 몰라서 놀랍지 않는 묻는 게 아니고 너무너무 놀라운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이야, 이처럼 놀라운 것이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바로 그 말이에요, 이 말이. 너무너무 놀랐다는 것을 질문 형식으로 내뱉던 말이죠. 제자들이 강풍을 통해서 이런 엄청난 경험을, 이런 엄청난 유익을, 이런 엄청난 축복을 그들의 눈으로 목도하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강풍의 위험한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능을 직접 체험함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심을 알게 되고 체험하고 고백하게 되는 놀라운 신앙의 성숙의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고난은 우리의 축복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시편 119편 67절에도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잘못 행하였더니, 죄를 지었더니, 불순종했더니, 고난을 당하고 회초리를 맞아 보니까 정신이 들고, 그래서 이제는 주의 말씀이 진실이고 주의 말씀이 맞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전능자시고 하나님은 내 삶을 주관하시고 통제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는 주의 말씀을 즐겁게 지키나이다. 이렇게 있거든요. 여러분, 고난은 여러분에게 큰 축복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어야죠. 인생 행로에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희미하고 있는 것 같은지 없는 것 같은지 전혀 정신의 마음의 생각에 감이 안 오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오늘도 여기 이 자리에 안 오고 자기 마음대로 어느 딴 곳에 가. 그렇게 행하는 잘못된 삶을 살았는데 광풍을 막 나와보니까 회초리를 세게 맞아 보니까 그 중에 뚜렷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을 받고 보니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참됨을 깨닫고 그 말씀을 지키고 굉해하게 되니 그것이 인생의 크나큰 유익이 되고 그것이 내 인생의 크나큰 축복이 되고 그것이 내 인생의 위대한 터닝 포인트가 된 것을 생각하니 있고 나니 얼마나 유익이냐 이 말이에요. 인생의 폭풍이나 강풍은 질병이나 파산이나 실직이나 불의의 사고나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별 등으로 갑작스러운 상황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강풍의 원인도 여러 가지입니다. 삼손과 요나처럼 불순종의 결과로 강풍을 만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해 살아가고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의 뜻에 의해서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오는 강풍도 있습니다. 욥과 요셉 같은 경우입니다. 욥이 아무 잘못 없었어요. 요셉 보십시오. 창세기 39장 이하에 나오는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그 같은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강풍이 그들의 인생에 덮쳤죠. 또 바울같이 외적인 환경 때문에 오는 강풍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강풍이 사탄의 시험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강풍은 모든 사람에게 엄습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함께하면 강풍은 없다라고 말씀은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가면 강풍은 없어라는 말을 없습니다. 성경에. 예수 믿으면 강풍이나 죽을 것 같은 고통은 없어진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누구든지 삶을 살아가노라면 이런 강풍의 고난과 고통을 만남으로써 죽을 고비를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강풍은 무조건 나쁘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 강풍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검증되기도 하고 연단받기도 하고 우리의 인품이 모난 부분을 깎아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교수였던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무서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습성들이 남아있다. 이런 습성이 다 있거든요. 그러므로 고통이라는 것은 기머거리에게 알아듣도록 하는 확성기다. 야, 이 C.S. 루이스라는 분이 팽신도인데요. 이 영국 옥스퍼드 대학 교수였거든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다시 들어보세요. 사람에 따라서 무서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강풍이 일어나기, 해초리 맞기 전에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습성들이 남아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 안 들으니까, 말 못 들으니까, 못 알아먹으니까 고통이라는 회초리를 가지고, 고통이라는 큰 확성기를 가지고 기머거리에게 알아듣도록 말을 한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잔잔하고 부드럽고 친절한 음성으로 부르면 도저히 말 안 듣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은 강풍을 통해서 정신 차리게 하고 잠자는 자를 일깨워주고 죄악에 묻혀 사는 사람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회복의 길로 생명의 길로 성공의 길로 참된 축복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확성기를 가지고 말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고통이라는 거예요. 이게 강풍이라는 거예요. 존 밀턴은 40세에 눈이 멀어짐으로써
맹인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눈이 안 보였어요. 그리고 아내조차도 사비라는 인생의 큰 강풍과 고통을 겪게 됐습니다. 그때 그가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축복의 글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글을 써서 남겨놓았습니다. 오 주님, 이런 고통을 통하여 내 영혼이 수그러지면 나의 창조자를 섬기기 위함이니이다. 고난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인격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아마 이 사람이 조금 많이 영혼이 교만했던 것 같아요. 주님, 이런 고통을 통해 내 영혼이 수그러지면 나의 창조자를 겸손히 섬기는 것이니이다. 고난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인격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놀라운 고백을 했죠. 욥기에 보면 욥은 인생 가운데 가장 혹독한 강풍을 만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10 자녀를 하루아침에 모두 잃어버렸죠. 재산도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걸 본 아내도 도망가 버리고 급기야는 자기 몸에 악창까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피골이 상접하고 앞에 배가 등에 붙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 이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긁어야만이 시원하는 피가 그냥 낭기하게 나는 이런 엄청난 불쌍한 몰골을 하고 있는 그자가 그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계신가 하고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그러면 오른편에 계신가 해서 오른편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그러면 왼편에 계신가 해서 왼편으로 가봐도 그가 아니 계시고, 그러면 뒤에 계신가 하고 뒤로 돌아보아도 그가 아니 계셨습니다. 깡풍이 너무너무 심하게 일어나니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때 그의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순금같이 나오리라. 그는 그의 고백대로 이런 강풍 후에 그의 인생이 꼭 하나님의 축복으로 배의 복을 받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우리 모두에게 큰 축복임을 믿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에게 고난의 강풍이 닥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난의 때 작은 믿음일지라도 예수님께 구해야만 합니다. 작은 믿음일지라도 예수님께 구해야만 합니다. 25절을 보세요.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작죠. 우리 모두가 믿음이 적습니다. 믿음이 크지를 못합니다. 제자들은 큰 강풍 앞에 큰 강풍보다도 더 큰 믿음을 가지셔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질 수 있는 조건이 안 되고 그럴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럴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다 그래요. 강풍을 맞설 큰 믿음이 아직 생겨나지 않았을 때였을 뿐만이 아니라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강풍을 이겨내고 막아낼 믿음이 없어요. 사람은 그렇게 가질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까 큰 노을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큰 노을이 얼마나 큰 노을입니까? 그 앞에 서서 베드로 타도 있는데 주여 믿습니다. 큰 파도는 내려앉을지어다 라고 할 힘이 없다고. 안 된다.
지금 벌벌벌벌벌벌 베드로를 위시해서 12제자가 지금 벌벌벌벌 떠고 있습니다. 두려워서 죽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예수님께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말씀은 책망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설교를 이 본문에서 설교를 많이 들으신 분도 계실 건데 주로 이 말씀을 책망의 말로 하죠. 이때 믿음을 크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라고 하래요. 아유, 크게 됩니까? 나도 거기에 있었으면요. 나는 이보다 더 했을걸요. 아마 죽었을걸요. 그래도 이 제자들은요, 그래도 좀 믿음이 있어서 살아있었어요. 이게 지금 바닷물을 한번 팍 먹으면 정신이 딱 돌아가 버리고요. 몰라요. 근데 지금 물을 막 마시고 그냥 배가 가라앉을 지경에 있거든요. 지금 전복 위기에 있습니다. 바로 조금만 더 있으면 배가 지금 전복대가 다 빠져 죽어요. 무서워할 수밖에 없죠. 이 책망의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작은 믿음에 대한 꾸지람도 아니고 믿음이 작음으로 상대적으로 큰 그 강풍 앞에 설 수가 없는 인간의 나약함을 예수님 스스로 탄식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별 수 없다. 어쩌겠냐? 이 말이에요. 베드로야, 믿음이 적구나. 어쩌겠냐? 파도를 이길 만한 믿음은 인간에게 찾아볼 수 없어. 책망이 아니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안쓰럽고 불쌍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이길 수 없으니까. 작은 믿음이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큰 믿음이 못되고 다 작은 믿음입니다. 혹시 이 중에 나는 큰 믿음이라고 자부하시는 분 계십니까? 강풍 앞에 한번 서보실래요? 옛날에 매미호, 우리 그 종탑이 송신, 뭡니까? 한전에 세워놓은 송신, 철탑을 종탑을 세워놨는데요. 매미 때 완전히 꺾여버렸죠. 엄청나게 높게 세웠는데요. 확 깨지고 교회당 유리문 완전히 박살나버려요. 그 앞에 서보실래요? 믿음이 크다고 자부하시는 분들. 안 돼요. 믿음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나약함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이해를 하는 말씀, 우리를 이해하는 말씀, 이거지. 어째 무서워하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참 안 됐다. 안쓰럽고.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강풍 앞에 도리 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불쌍한 거죠. 안쓰럽죠. 사랑하는 여러분, 강풍이 일어나고 고통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힘이나 경험이나 지식이나 지혜가 아무 도움이 되지 않고요. 감당할 수 없을 때 주님을 찾는 작은 믿음일지라도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외칩시다. 주여 구원하소서. 내가 죽겠나이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 강풍 앞에 이 말밖에 할 말이 딴 말이 없어요. 우리 딸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이 말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 앞에 목사라도 큰 믿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주여 구원하소서. 내 딸 죽겠나이다. 그러면 그 작은 믿음, 실로라리 같은 믿음, 성경적으로 말하면 겨자씨 같은 믿음으로 주여 구원하소서. 내가 죽겠나이다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즉시 일어나서서 적은 믿음을 향한 그 사람을 향하여 꾸짖는 것이 아니라 강풍과 강해를 꾸짖어서 아주 잠잠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맹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작은 믿음 정도가 아니라
거의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 조그마한 믿음을 가지고도 이 태산을 맹하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라 하면 그 믿음에 의해서 산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으리라 말씀합니다. 작은 믿음이라고 포기하거나 주눅들거나 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태산을 옮길 수 있고 강풍을 잔잔케 할 예수님을 일으켜 세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 작은 믿음의 부러지점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일어나셔서 그렇게 고통을 준 장본인 악의 세력을 향하여 꾸짖어 멸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작은 믿음으로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구함으로 강풍을 이기고 기적을 체험하고 평안하고 잔잔하고 성공적인 여러분의 삶의 행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고 건너편 가다라 지방, 그라사 지방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모처럼 배를 타고 항해하던 중에 큰 강풍이 갑자기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바람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가라앉을 큰 위기에 닥치게 됐습니다. 큰 광풍 때문에 죽을 뻔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흔히 우리 인생의 인생 삶 자체를 고해라고 합니다. 고해 같은 바닷길을 간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당한 갈릴리 바다의 강풍을 만난 것은 우리의 삶의 축소판입니다. 이 메가톤급 대형 강풍을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잔잔케 하셨습니다. 성경 주석학자들은 이 강풍을 악의 세력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고통을 주는 악의 세력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없애주시고 잔잔케 해주시고 평온케 해주시고 행복하게 인생 항해를 계속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목적한 그 건너편 목적지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이런 고통은 오히려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고 상승시켜주는 큰 축복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강풍 같은 고통에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평안함과 행복과 기쁨을 예비하여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 여러분 고난의 때를 지나고 계십니까? 혹 여러분의 인생에 강풍을 만나신 분은 안 계십니까? 지금 작은 믿음이지만 이렇게 부르짖어 보십시오. 주여 구원하소서 내가 죽겠나이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즉시 일어나셔서 악의 세력인 강풍을 꾸짖어 일시에 평온케 하시고 잔잔케 하시고 행복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작은 믿음이라고 주저하거나 포기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의심하시지 마시고 주 예수님께 부르짖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말씀하시고 평온한 삶과 기쁨의 삶과 행복의 삶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